인생은 일종의 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느냐에 따라 남기게 될 인생의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흔히 눈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을 위해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정말 지혜로운 자는 오래도록 남을 참된 가치에 자신의 삶을 투자합니다. 오래전에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생화학연구소 안에 2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한 명의 이름은 찰스 헐버트 베스트라고 하는 이름이었고, 또 다른 한 명은 클라크 노블이라는 학생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유능한 의과대 학생이었고, 둘 다 장래가 촉망되는 과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연구실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것입니까?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가면서 그 좁은 공간에서 실험관 기구나 매일 들여다보는 이 일이 따분하고 힘든 잡이었습니다. 그래서 클라크 노블은 그것을 그만두고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생활도 윤택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찰스는 끝까지 실험실에 남아서 주임 교수와 함께 자신의 삶을 연구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클라크 노블이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찰스 헐버트 베스트가 팬크리아틱 인슐린이라고 하는 인슐린을 발견함으로써 노벨 수상자가 되었다고 하는, 노벨상 수상자가 되었다고 하는 기사가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클라크 노블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찰스 헐버트 베스트라는 이름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영국과 미국의 의학계에 지금도 빛난 이름으로 남겨져 있고, 지금도 여러분이 토론토를 가시게 되면은 CH 베스트 스쿨이라고 하는 찰스 헐버트 베스트 이름을 딴 학교가 있고 수많은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양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무엇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에 투자하게 되면 세상적인 열매밖에 맺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참된 가치를 위해 우리 삶을 사용하고 투자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억하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바른 투자를 함으로 바른 열매를 맺는 삶이 참으로 중요한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과연 우리의 삶은 무엇에 투자를 해야 할까? 어떤 일에 우리의 삶과 에너지를 투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최대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을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서 섬기고 키우는 일에 투자하면 이것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사람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집도 천국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그것 천국에 가져갈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양의 재산도 천국에 가져갈 수가 없고, 뱅크 어카운트에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을지라도 그것은 천국에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천국에는 오직 사람만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서 복음을 전가하고 양육하고 사랑했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천국에 가게 되고 그분들을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람들에게 투자한 것만이 영원한 가치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남은 평생을 복음을 전거해서 사람을 새 사람 만들고 그들을 양육하고 사랑하는 사역에 자기의 모든 삶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인용해 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적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이 가장 열망했던 소망, 가장 바라보았던 기쁨의 원천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내 자랑의 면류관은 너희들이다. 주 예수님 다시 강림하실 때 그분 앞에 함께 서게 될 성도님들, 바울이 친히 복음을 전가하고 양육하고 섬겼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 한 분 한 분이 내가 받게 될 자랑의 면류관이요 너희가 나의 영광이며 기쁨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최상의 것에 자신의 최상의 삶을 투자함으로 취하지 않는 영광에 참여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동일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땅의 것에 투자하게 되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세상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풀의 꽃과 같이 금방 시들고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투자한 인생, 생명을 위해 투자한 삶, 한 영혼 때문에 눈물을 쏟고 땀을 쏟았던 이 모든 투자는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해 주시고 가장 값진 면류관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한 번을 사는 인생을 살아도 참된 가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준비해 놓으신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소유할 수 있어야지 우리 인생이 후회스럽지 않고 참된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세상의 썩을 영광이 아니라 시들지 아니할 하늘의 영광을 향하여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어린 영혼들을 섬길 때에 비로소 주어지게 될 시들지 않는 면류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여러분 여기까지를 읽게 되면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 같아 보입니까? 장로님들에게 하신 말씀 같습니다. 여기서 장로라는 이 표현은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장로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오늘날의 장로 개념은 2세기 후반에 교회가 제도화된 후에 생기게 된 직분을 말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장로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원래 이 용어는 구약에 사용하던 용어를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아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장로 제도가 있었고 각 지파와 각 가족들을 이끄는 어르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elders라고 하면은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혹은 더 현명하신 분, wiser person, 이것을 장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하면은 지도자, 어르신,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비록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이다, co-elder가 되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왕 나온 김에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자면요, 신약 성경에서 장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목회자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목회자를 지칭하는 단어가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단어가 지금 소개해드린 장로라는 단어입니다.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단어, 여기서 프레스비테리안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것은 주로 유대권 문화에 속한 교회들에서 교회 지도자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장로라고 하는 표현은 maturity, 성숙을 강조하는 단어예요. 그 반면에 두 번째 단어가 감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피스코포스라는 단어. 많은 영어가 비숍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의 경우는 overseer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 명칭은 주로 헬라권에서 사용이 많이 됐어요. 이것은 responsibility, 행정적인 책임이나 다스림을 강조할 때 이 용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용어가 포에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양을 치는 자, shepherd 혹은 pastor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쓸 경우에는 사역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ministry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 짧은 구절이지만 이 세 단어가 본문에 다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말 번역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번역을 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elders, overseers and shepherds. 어떤 용어를 사용하든지 어떤 지칭으로 표현하든지 이 용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사명은 딱 한 가지예요. 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무리를 친다고 하는 말은 양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고 먹이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즉 장로들을 세우시고 목회자들을 세우셔서 양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 분들이 여기에 나오는 장로라는 개념을 단순히 오늘 이 시대에 목회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혹은 교회의 특정한 직분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본문을 너무 협소하게 좁게 해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장로들에 해당하는 자는 영적으로 주의 부르심을 받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모든 자들을 지칭한다고 보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마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던 것처럼,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따로 있고 백성들이 따로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어요. 우리 모두에게 사역의 직무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컨셉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떤 직함을 가지셨든지 여러분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비전의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목자 훈련을 시작하면 첫 시간에 1시간 동안 다루는 컨셉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비전은 착한 양, 착한 목자예요. 이것을 김동영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놀라운 교훈이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개성해서 계속 강조하고 우리 목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바르게 쓰임 받으려면 먼저 착한 양이 돼야 합니다. 착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자를 착한 양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착한 양이에요. 여러분께서 착한 양이 되는 것 참 귀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 믿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착한 양으로만 평생을 살다 마치게 되면 이것은 주님의 기대를 어긋나는 것입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공급받는 자, 양식을 공급받는 자, 먹임당하는 자, 케어당하는 자, 이것이 양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되고 먹여주어야 되고 케어해야 되고 사랑해 주어야 되고 이런 컨셉에 머물러 있다면 주님의 기대치까지 못 간 것입니다. 착한 양이 되었으면 이제는 착한 목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고 그들을 먹이고 양육하고 케어하고 섬기는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모든 성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신학교를 졸업한 목회자 몇 사람이 전심을 다한다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목회자이건 아무리 유능한 직분자라도 소수의 몇 사람이 절대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전선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역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목자가 되어서 한 영혼을 찾아 나서고 그 영혼을 먹일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페이트에서 늘 다루는 내용이긴 하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있습니다. 우리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큰 분부의 말씀.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분부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냥 가서 전도지 나누어주고 단기 선교 한번 다녀오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오 이것 하는 것만으로 주님의 분부를 감당했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게 4가지 형태의 동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메인 벌브는 하나밖에 없어요. 가라는 말과 제자 삼으라는 말과 침례주라는 말과 가르치는 4동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 메인 벌브가 무엇인지 아시죠? Make disciple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분부의 핵심은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가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과정에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과정이 베프티즘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훈련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다른 제자가 되게 하는 것까지가 예수님의 Great Commission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양육자가 되어야 하고 목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사명을 온 교회가 감당하기 시작할 때에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요한하는 지식이 땅끝까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목자의 삶을 살고 누구를 사랑해 섬긴다는 것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자들에게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님께서는 위대한 약속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여기서 말하는 목자장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들은 목자장이 아니에요. 그냥 목자에 불과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장이 되십니다. 그분이 나타나실 때에 이게 바로 재림의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데 우리의 목자장이신 그분이 나타나실 때에 양들을 위해 수고하고 양들을 위해 전심을 쏟았던 그 사람들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기 나오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 시들지 않는다는 이 단어가 헬라 말로는 형용사입니다. 아마란티노스라는 단어예요. 아마란티노스. 많은 영어 번역들이 unfading, 사라지지 아니하는, 혹은 never ending, unfading glory, never ending glory,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원래 이 단어는 헬라 신화에 나오는 꽃 이름이었습니다. 아마란스라는 꽃이 있어요. 우리말로는 아마란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이 아마란스라는 이 꽃은 한 번 지면 지지 않는 꽃입니다.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이에요. 이 꽃은 남미의 고산지대 건조한 곳에 가면은 이 꽃이 많이 발견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잉카 문명의 발생지에 가게 되면 아마란스 꽃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잉카 문명은 고산지대에 있는 큰 문화였는데 그들이 어떻게 거기서 생존할 수가 있었을까? 그 높은 곳에, 고산지대에. 이 아마란스 꽃 때문이에요. 인류학적으로. 이 꽃은 꽃도 아름답지만 꽃도 지지 아니하지만 열매가 엄청납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봤더니 아마란스 꽃에 이삭 한 개에 50만 개의 씨가 붙어 있대요. 이게 다 곡식 같은 열매예요. 이게 단백질도 많고 장수하고 건강 가져오고 굉장한 역사를 가진 그런 복식이에요. 그래서 1977년도에 사이언스지에서 이 아마란스를 소개하면서 미래의 곡식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고산지대 건조한 땅에 자라는 작물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작물이 다 말라 없어져도 이 아마란스는 끝까지 남아서 장차 인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곡식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단백질 많죠, 건강 주지, 다이어트 시켜주지, 장수하지, 이런 곡물을 한국 사람이 놓칠 리가 있나요? 예, 한국 사람들 날아가는 까마귀도 몸에 좋다면 잡아먹는 판에 이걸 놓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1998년도에 농업진흥원에서 이 아마란스 꽃 재배를 시도했대요. 얼마나 성공했는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녁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크리스찬 삶이 바로 이와 같은 게 아닌가. 고산지대, 건조한 지대,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그곳에 고고하게 피어나서 영원히 지지 않는 영광스러운 꽃, 그리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수많은 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주는 아마란스 꽃이야말로 크리스찬 삶을 닮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사실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마치 영원히 지지 않는 꽃과 같이, 수많은 자들에게 생명의 곡식을 나누어주는 아마란스 꽃과 같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와 방향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들지 아니할 영광, 시들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인생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크리스찬 삶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가족가 이 사실을 바로 깨닫고 세상에 썩어질 영광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생명의 열매를 향해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이 한 번을 사셔도 하나님께 큰 칭찬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세상 영광이 아니라 시들지 아니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남은 평생을 달려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시들지 않은 영광을 위해, 양들을 위해 사역하며 수고하는 데에 꼭 갖추어야 될 세 가지 요소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양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감당하려면 바른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체험,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체험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사역자로 부름받을 수가 없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여기서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실제로 베드로는 주님이 잡히시는 날 밤에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끌려가서 무고한 재판을 받을 때 그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초를 겪고 살찜에 찔러나가는 채찍을 맞는 현장에도 그분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체험을 가지고 있어요. 즉 십자가와 부활의 체험, 이게 바로 예수를 만난 체험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인생에는 이것 플러스 또 한 가지의 특별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주님 잡히시는 그날 밤에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주님의 수지자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주님의 면전에서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얼마나 처참한 실패입니까?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갔던 장본인이에요. 베드로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주님의 부르심을 알고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채 고향 땅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디비라 바닷가로 가서 그 옛날 버렸던 배와 그물을 끄집어내어서 다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밤이 지나고 아침이 다가올 때에 그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만나서 물으신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Are you still loving me? 아직도 너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 물으셨어요. 베드로스는 폐부가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는 질문이었어요.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힘들지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것을 3번씩이나 반복한 후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는 이 체험을 한 후에 정말 못나고 부족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받아주고 긍휼하심으로 맞아주었던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후에 그런 남은 생에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복음 위에 달려갔고 전승에 의하면 그가 거꾸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 순간까지 주 예수를 위한 삶으로 일평생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사랑과 은혜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것 없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수 틀리면 키 놓고 나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다가도 뭐가 잘 안 풀리면 금방 번아웃되고 하다가도 그냥 뒤집고, 이게 다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성 어거스틴이 재미있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사람들에게 맡기셨는가? 답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천사는 용서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They never been forgiven. 천사들은 한 번도 용서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용서를 받아봤잖아요. 실패한 경험이 있잖아요. 얼마나 내가 부족하고 모자란지를 알잖아요. 그러함에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 받아본 사람만이 용서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가운데 완벽한 자가 있을까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목사가 되고 사역자가 됐을까요? 우리에게 흠집이 없기 때문에 안수집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선교사가 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허물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베드로 같은 실패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던 주님의 사랑의 감격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을 바쳐서 주 위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자가 되든 사역자가 되든 혹은 여러분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바른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maybe 바른 체험의 결과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결과적인 열매가 2절에 기록된 사역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2절 말씀 볼까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 여기 보면 양무리를 치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아라. 이 부득이한다는 말의 뜻은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을 말해요. 난 하기 싫은데 할 수 없어서 하게 되는 케이스. 교회에서 오래 하다 보면은 남이 눈치가 있잖아요. 그래도 교회 나온 지 5년, 10년 됐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어떤 일을 하게 됐을 경우, 이럴 경우는 억지로 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힘이 들어요.
제가 New Living Translation을 봤더니 이걸 재미있게 번역해 놓았더라고요. Not by grudging. 이 grudging이라고 하는 것은 투덜투덜 된다는 뜻이에요.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면서도 계속 시부렁시부렁 뭔가를 이야기합니다. 어쩌다가 코와 뼈가 고생을 하나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니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왕 주의 부르심 받고 일한다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 차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willingly, eagerly 열정을 가지고 차원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해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 Not for your personal gain. 개인적으로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사역을 말라는 것입니다. 바른 동기로 하라는 뜻이에요. 사실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무슨 개인적인 이익이나 물질적인 이익 때문에 일하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혹 있더라도 소수의 몇 사람일 것입니다. 대다수는 그렇지 않은 마음으로 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물질적인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뭔가를 바라고 일할 때는 있어요. 반대급부를 기대하고 일을 합니다. 이걸 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을 주지 아니할까? 칭찬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 업적을 이루겠다는 업적에 대한 자랑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한 어젠다 없이 어떠한 반대급부에 대한 기대도 없이 사람들이 칭찬하든 칭찬하지 아니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올바른 목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더 바랄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으로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교회 안에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진실로 주님의 심장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전심을 다 쏟아 섬기는 일꾼은 과히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언제인가 월마트 직원의 그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월마트라고 하는 큰 그 아시죠? 마트. 일반 마트나 마켓에도 고객을 섬기는 종업원들이 있습니다. 일반 마트나 마켓에 가서 어떤 고객이 물건을 찾으면 보편적으로 이렇게 답을 합니다. 몇 번째 아일로 가셔서 거기서 몇 번째 칸에 가면 당신이 찾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내를 해줘요. 이것도 그렇게 나쁜 종업원은 아닙니다. 어떤 종업원은 뭐 본척도 안 하고 그냥 무시하는 종업원도 있는데 그래도 어느 아일로 가셔서 어느 쪽 칸을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도 아주 나쁜 종업원 케이스는 아니에요. 근데 월마트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고객이 질문을 하면 반드시 고객과 함께 그곳으로 갑니다. 직접 가서 그 자리에 딱 그 물건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마트가 더 고객들에게 감동을 안겨줄까요? 정말 진심에서 나온 형식적으로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와서 그 앞까지 안내해 주었던 월마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섬기는 사역의 모습이 월마트보다도 못하다면 어떻게 복음의 감동을 안겨줄 수가 있겠어요? 예컨대 어떤 사람이 새로 왔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안내하는 분이 소개합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셔서 라이트 나셔서 쭉 가시면 거기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 아이 데리고 갔어요. 새로 나온 사람이 아래층이 어디에 있는지 오른쪽으로 쭉 가서 나오는 오피스가 어디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할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내려갑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그 사무실을 찾아갔더니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는 우리 디파트먼트 아이가 아닙니다. 저쪽으로 돌아갔어요. 또 돌아갑니다. 이걸 경험한 분이 다음 주에 다시 교회를 오실까요? 확률은 대단히 낮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를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 건성으로 봉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한 형제를 바라보고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마치 주님께 하듯이 하게 된다면 우리의 최선이 나오고 전심을 쏟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시들지 않는 멸류관을 주실 사역자는 바른 체험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른 자세로 전심을 다해 섬기는 자입니다. 이 두 가지 외에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른 실천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론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삶을 통하여 보여주어야만 진정한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절을 볼까요?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인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감나라 떡나라 이야기하는 것은 쉬워요. 제 개인의 경우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에게 그냥 설교하고 바이블 티칭하는 것은 쉬워요. 그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는 것은 쉽지 않아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힘들어요.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고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너의 삶을 통해서 이그젬플을 보여라. 이거 쉽지 아니한 분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은 가르치기 전에 행하시고 가르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냥 너희들 섬기라 말씀하지 않고 주님 자신이 먼저 대야에 물을 뜨고 수건을 두른 후에 그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닦여주신 후에 비로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대목 앞에서 주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못한 목자들이고 목회자들입니다. 우리 자신만 바라본다면 자신감이 없어서 못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퍼펙트한 모델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오늘 본문에 소개된 목자장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 목자나 인간 사역자는 여러분에게 실망을 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의 기대에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퍼펙트한 모델이에요. 우리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그분에게 다가가도 그분은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는, 내가 아무리 처참하고 비참한 위치까지 내려가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붙드시고 고치실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걸고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뉴멕시코에서 사역하시는, 알바쿠크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중에 스킵 하이직이라는 미국 목사님이 계십니다. 방송 설교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이번에 한 번은 동부 쪽에 여행을 갔다 오시는 길에 비행기가 중간 도시에 스탑바이 하게 됐어요. 그런데 무슨 연유 때문인지 1시간 정도 딜레이가 되어져서 그 기내 타고 있던 모든 승객이 다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기내 방송에서 나옵니다. 모든 승객들은 비행기에서 내려서 터미널 탑승구 앞에 기다리십시오. 그 어나운스먼트 끝에 다른 승객들은 다 내렸는데 한 사람이 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키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시각장애자였어요. 이분은 그 기장에게, 파일럿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는 내렸다 또 타는 것이 너무 귀찮고 싫어서 하지 않겠대요. 그 대신에 자신을 안내하는 맹인견이라고 아시죠? 아이독이라고 해서 맹인견. 이 개는 바람을 좀 쐬고 싶어 하니까 나 대신 당신이 맹인견을 데리고 나가서 바람 좀 쐬고 들어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장이 맹인견을 앞세우고 이 탑승구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것도 선글라스를 끼고 이것을 본 탑승구에서 기다리는 승객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기장이 갑자기 선글라스를 끼고 앞에 맹인견이 이끄는 가운데 그 맹인견 뒤를 줄줄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를 태우고 왔던 비행기 기장이 맹인이었단 말이냐. 그래서 다시는 그 비행기를 타지 않겠다고 거부했다는 그런 스토리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완전한 가이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님은 완벽한 안내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목자장이십니다. 그분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한 분밖에 없어요.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버리기도 하고 상처를 안기기도 하고 우리 가슴 속에 못을 박는 그런 일도 하지만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다가오시고 세상은 깨어지면 버리지만 그분은 깨어진 우리를 감싸안으셔서 새 그릇을 만들고 새로운 존재로 만드셔서 우리 모두가 영광된 시들지 않는 멸류관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